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 극단적으로 말해서 인생을 망치는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불평, 원망, 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종합 세트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가 등장하죠. 불평과 원망과 혈기가 등장하는데 먼저 1절에 보니까 첫째 달이라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죠. 여기서 첫째 달이란 언제를 말하는가? 시기적으로 출애굽 후 40년째 되는 해의 첫째 달을 말합니다. 벌써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지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야. 참 시간이 참 빠르다. 여러분 정말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40년이 아마도 400년 같았을 거야. 엄청 지루하고 길게 느껴졌을 거예요. 왜요? 지금 광야에 있거든요. 광야에서만 40년이야. 가도 똑같고 늘 똑같은 거.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그런 똑같은 삶이 반복되니까 마치 국방부 시계처럼 시간이 더디 가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0년은 정말 400년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고 출애굽 2세대예요. 이제 1세대들은 다 떠나고 이 광야에서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2세대들이 이스라엘의 주를 이루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가데스라는 곳에 지금 모여 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이 마실 물이 없는 거야. 정말 물은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죠. 뭐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이 없으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게 되죠. 모여서 뭐 했느냐? 또다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뭐라고 원망하고 뭐라고 불평했는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아니 가만히 애굽에 잘 있는데 잘 있는 우리를 왜 광야로 나오게 해서 이곳에서 다 죽게 하려느냐? 우리에게 무슨 억까 심정이 있어서 우리를 이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농사도 못 짓고 마실 물도 없는 뭐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는 이런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40년 전 그 사람들의 모습이나 40년 후에 출애굽 2세대의 모습이나 전혀 바뀐 게 없어요. 뭐 시간은 40년이 흐렸지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거야. 뭐 1세대가 다 떠나고 2세대가 지금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되었지만 뭐 1세대나 2세대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참 이제 보면서 전 공통점 특징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광야 40년 동안에 내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뭐 어디 가든 뭐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아요. 뭐 물이 없다, 뭐 힘들다, 먹을 게 없다, 고기가 없다. 어디 가나, 어디를 가나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영적으로 보면 망각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망각해 버렸어요. 뭘 망각했는가 하면 1세대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새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봤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도 혹시 망각의 영에 사로잡히셨어요?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다 까먹으신 거 아니시죠? 이 40년이라는 시간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1세대가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불평과 원망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 까먹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라가 반역했다가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다가 막 땅이 갈려지고 막 불이 임해가지고 불타버리고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왜요? 다 불평하고 원망했다가. 근데 이 출애굽 2세대는 그새 그 일들을 망각해 버린 거예요. 망각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모두 잊어버렸는가 하면 정말 그들에게 없는 것만 보였지 그들에게 있는 것은 보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뭐예요? 뭐 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맨 없는 것만 보여요. 그러나 없는 것만 보이는 거 떠나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큰데 이 사람들은요 없는 것만 보고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비록 마실 물은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누가 계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이 물하고 비유가 돼요? 여러분 물과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물을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이죠. 정말 인간은 어리석으세요. 어리석은 인간들은 아마 물을 택할 거예요. 당장의 물. 그러나 뭐 물만 있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또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이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망각해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망각해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망각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물이 없는 곳에서도 물을 내시고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내시는 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당장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이 쏟아냈던 말을 보세요.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왜 광야로 인도해 돼가지고 이곳에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 지금 마치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지금 이 가데스라는 곳에 오게 된 것도 다 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곳에 온 것처럼 그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모든 배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출애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가데스라는 곳에 오게 하신 것, 이 인도하신 분도 이 하나님이시죠. 즉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평과 원망은 곧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증거죠. 믿음이 없는 게 이건 거야. 다른 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닌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의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신앙과 영혼을 병들게 해요. 불평과 원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도 망치게 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모릅니다. 더우면 덥다고 불평이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불평하고, 집에서도 불평하고, 직장에서도 불평하고, 때로는 교회에서도 불평하지 않나요? 우리는 불평을 달고 사는 것 같아요. 단 하루라도 불평 없이 그냥 하루를 보내는 날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가 하면 얼마나 원망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 불평, 한쪽에 오른쪽 주머니에는 불평을 달고 다니고 왼쪽 주머니에는 원망을 항상 달고 다니는 것 같아요. 부모를 원망하고, 배우자를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하고, 온갖 사람들을 다 원망하는 거야. 부모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자녀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형제 때문에, 같이 일하는 사람 때문에, 집에서도 원망하고, 직장에서도 원망하고, 때로는 교회에서도 원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건가요? 이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달라지는 거는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망치게 된다는 거. 우리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수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자족연심이라는 책을 봤어요. 그 책을 보는데 첫 번째 챕터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관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셜록 홈즈가 등장하더라고요. 셜록 홈즈가 누구예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탐정이잖아요. 돋보기 들고 딱 관찰하고 탐정처럼 딱 연구하고, 이 내용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정말 셜록 홈즈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고 치밀하게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고 치밀하게 돌보고 계신지 여러분 한번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돋보기 딱 들고 셜록 홈즈처럼 탐정 모자 쓰고 한번 우리의 삶을 정말 구석구석 아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세밀하고 치밀하게, 우리는 절대 세밀하고 치밀하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 세밀하고 치밀하시게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을 우리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인생을 망치는 또 하나의 독소가 있는데 뭐죠? 혈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랬더니 모세 아론이 막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대적해서 막 그들과 같이 싸웁니까? 아니요. 이 모세와 아론은요, 이번에도 하나님께 엎드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정말 그 명령대로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낼 것이다. 그러고서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정말 이제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정말 힘들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웬걸요, 이 모세와 아론에게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죠. 그 내용이 바로 이 12절이에요. 우리 12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모세와 아론은 무엇을 드러냈습니까? 자기들의 혈기를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뭐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뭐 이게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잘못,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이었는가? 뭐 이제 누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이 분명히 반석을 명하여 이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2번 쳐서 하나님이 그냥 명하라고 하셨지 뭐 지팡이로 치라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모세가 임의로 지팡이로 쳐서 그것도 2번이나 쳐가지고 그래서 그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아니요. 이것은 지엽적인 이유고 근본적인 이유는요.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모인 곳에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물이 없는 곳에서도 이 물을 만드시는 물을 내시는 분이심을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혈기를 또 자기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나게 되었죠. 이렇게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의 의중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들의 혈기만 드러남을 통해서 정말 가나안 땅은 밟아보지도 못하고 이 광야에서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누구예요? 출애굽과 또 광야 40년에 1등 공신 아니에요? 정말 가장 큰 주역, 가장 많은 일을 했고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야. 뭐 때문에? 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들의 믿음 없음과 혈기를 드러냄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의합니다. 혈기는 우리의 신앙과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도 망치게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보면요, 이 불평과 원망만큼이나 얼마나 또 혈기가 많은지 몰라요. 뒤에는 또 혈기를 달고 다녀. 오른쪽 주머니에는 불평을, 왼쪽 주머니에는 원망을, 또 뒷주머니에는 이 혈기를 달고 다녀요.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이제 리서치를 했는데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리서치를 했대요. 근데 10명 중 7명이 장기적 울분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분노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잠재적인 분노가 또 장기적인 분노가 사람들 속에 10명 중 7명 속에는 이런 분노가 늘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이제 운전하면서 이걸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뭐 끼어들면 끼어들었다고 빵하고요. 늦게 가면 늦게 간다고 빵하고요. 또 자기한테 빵했다고 또 빵하고 뭐 참지 못하고 막 보복 운전하고 막 욕설을 내뱉고 뭐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요, 정말 분노 공화국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거야. 이 다이나마이트 아니 뭐 이제 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야. 사람들 마음속에 그 분노가 언제 터질지 모를 정도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혈기가 가득하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혈기 부리지 맙시다. 감정대로 살지 맙시다. 비록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의 혈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말 어려워요. 이 혈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혈기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혈기를 잠재워 주실 것이며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정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망치는 우리가 3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 불평, 원망, 혈기. 바라기는 감사로 불평과 원망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혈기를 이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